할렐루야.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3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잔디를 찾으리. 앞으로 천명하게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록다운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같은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주일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39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소에 우리에게 익숙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며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실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탁된 주님의 소명을 언제나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기쁨과 신뢰가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1회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이 날에 주님 주시는 안식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인생을 살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 힘든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 장래에 보여주실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뉴질랜드가 바이러스로 다시 멈추어 섰습니다. 정지된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게을렀던 믿음 생활을 다시 정돈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질랜드가 또 록다운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질랜드가 멈추어섰는데 또 각 가정에서 록다운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주님의 그 은총을 또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주일이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주일이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록다운 우리 해밀턴에서는 록다운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전쟁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무기입니다. 찬송가는 뭘까요? 군가죠. 또 우리의 대장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하자면 전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쟁 아닌 그런 전쟁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보시면 취하라 그렇게 더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아니요,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할까요? 13절에 보면 보세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는 안 되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한 첫 번째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요, 가운처럼 발목까지 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옷을 몸에 붙들어 매야 했습니다. 불편하니까요. 이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작고 편리한 벨트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경우에 탄탄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구였어요. 집중된 힘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받쳐주는 큼직한 벨트는요, 가장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허리가 받쳐주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떤 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할 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군대에서는요, 허리띠를 요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급품이에요. 저는 바지에 늘 벨트를 하는데, 시군도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 어색하고, 맥을 못 춥니다. 진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얻게 되고 또 필요한 힘을 제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맥이 풀리고 맙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하게 뒷받침을 받는 사람만이 열정과 의지로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어두움을 가르면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성실로 띠를 띠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한 두 번째 전신갑주는요, 의의 호심경,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죽이나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말합니다. 등도 자연적으로 감싸도록 되어 있죠.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리면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로움의 가슴막이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진 가슴막이가 여러분 얼마나 괜찮을까요? 형편없죠. 금방 뚫려버리고 맙니다. 바울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반드시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정의로움을 해보겠다.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뚫리지 않는 가슴막이는요, 내 의로움과 내 정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한 세 번째 전신갑주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해요? 준비하라. 여기 보시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신발을 명사로 쓰지 않았어요. 신이 신겨진 상태를 동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집 안팎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신발을 신지는 않았지만 신발을 신은 것처럼 준비되고 예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평화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서 말할 수 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발을 신어야 거친 세상을 자유롭게 누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 대왕과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험준한 지역에서도 짧은 시간에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행보할 수 있는 좋은 신발을 군인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지형에 맞게 준비한 것이죠. 준비하면 패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하고 또 견고히 서기 위한 네 번째 전신갑주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패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요,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를 말합니다. 뭘 막기를 위해서 방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뭘 막기 위해서요?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요. 이 방패는요, 여러 겹의 가죽과 나무를 대어서 만든 것으로 전투하기 전에 물에 흠뻑 적셔두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기름을 두른 불화살이 이 방패에 꽂힌다고 할지라도 금방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화살이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여러 가지 불화살로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죄책감과 분노와 낙심의 불화살, 염려, 유혹, 공포, 혼돈, 박해, 시련, 고뇌, 궁핍, 질병, 탐욕, 허영, 시기 등의 이런 불화살들이 세상으로부터 날아와요. 우리에게요. 이것은 언제 어디로부터 날아들지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들이 쉼없이 날아오는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면 이것을 막아낼 수는 있어요. 그 불화살이 온다고 할지라도 금방 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최상의 방어용 무기가 믿음입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대항하고 견고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전에 세 가지의 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위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이 세 가지 위에 더 추가해서 갖추어야 할 무기가 뭐라고요?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한 5번째 전신갑주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투구는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해주는 철모죠. 당시에는 가죽과 노쇠로 만들어진 투구가 널리 사용되었고요. 1차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 행렬을 볼 때 머리 위에 당당하고 높게 쓴 투구는요, 승리의 그런 상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돈이나 권력, 건강, 젊음,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사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이 있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으로 무장하셨어요? 확고하십니까?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한 6번째 전신갑주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짧고 곧은 칼을 말하는데 다루기 쉽고 효율성을 가진 칼이었습니다. 공격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훌륭한 방어용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17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가지라라는 말씀은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대에서 장성이 되면, 이 준장이 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수여받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여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그런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 주방에서 뭐 일하실 때 과도 깔고 올 수 있는 검 좀 갖다 줄래?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방에서는 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는 사용하죠.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시나요? 도는요, 날이 하나예요. 검은요, 양날입니다. 검이 더 위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요, 강력한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죠.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잘 무장한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복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은 약해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이길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 기도에 나옵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이어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쓰여진 옥중서신은 4가지입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또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에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전신갑주의 6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항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요, 섣부른 무장 해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안전하겠지? 라는 것으로 생각하다가는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코비드-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을 개방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에 다시금 록다운이 되게 됐습니다. 섣부른 무장 해제는요,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안일하다, 또 괜찮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큰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 그렇게 본다면 편안함인 것 같아요. 편안함. 일단 자연이 푸르르고요,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편합니다. 큰일이나 위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뉴질랜드 라이프 스타일의 편안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 해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무장 해제까지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우리 교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빈번하게 실패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도 나라 전체가 마비되고 전 국민이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기냐 지느냐는요, 전신갑주를 얼마나 든든하게 입고 맞서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아직 입지 못했다면 준비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이미 입었다면 내 몸에 잘 맞게 입었는지, 또 전신갑주의 매무새를 정돈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오래돼서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로 제대로 무장하셨나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기도의 무장이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마치 올블랙스 선수들이 이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한쪽이 쏠리지 않도록 이 힘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평행하게, 그리고 서로가 힘을 준 상태에서 이 스크럼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이 럭비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또 항상 기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도에는 졸업이나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그렇게도 탄탄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기도까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봉헌 찬송 36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음에도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정원금 11조 예물 감사의 봉헌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널리 펴서 베푸는 손길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서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또 가능하면 더 일찍 예배 자리 또 예배 처소 정해진 그런 자리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가정 예배 록다운 기간에도 드리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우리 록다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영육간의 그런 강건함 잘 지내시고요.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성령 강림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의자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동행하심이 바이러스와 어두운 세력에 대항하고 견고히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록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영상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들 강건하시고요. 또 생활 규칙 잘 지키시면서 이 기간을 또 잘 견디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